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지요. 맛을 잃지 맙시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고난 주간이 끝나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지난 주간 중에는 우리 집사님 밭에 목사님 냉이 많은데 냉이 캐러 오세요 그러길래 집사람하고 갔어요. 가갖고 냉이를 캐는데 캐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뜨문뜨문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씨를 뿌려놓고 아주 밭으로 갖고 났어요. 밟히는 게 냉이에요. 궁금한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한 분당 1,000원씩 받고 캐게 해드릴 테니까. 냉이를 조금 캐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호미를 집어 던지고 왔다 갔다가 하다가 다시 보니까 민들레를 캐야 된다고 그래요.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민들레를 캐야겠다고 하니까 집사람도 같이 가서 캐는데 민들레가 새끼손가락만큼 굵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만하다 그러는데 그건 뻥이고 요만합니다. 근데 뿌리가 이만큼 깊어요. 그러니까 호미로는 안 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갱이로 찍고 이 삽으로 다 캐고 해서 한 바구니 캤어요. 캐고 나니까 이거를 한약을 다려주는 집에 가서 즙을 내려 먹으면 좋다고. 그런데 민들레가 쓰잖아요. 쓰니까 거기 다릴 때는 감초를 넣으세요 하고 감초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같이 넣어가지고 다려가지고 먹어보니까 감초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민들레가 달달한 거 있죠. 그래서 집에다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한 봉지씩 먹어요. 제가 궁금해갖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감초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감초가 뭔가. 그랬더니 감초는 한약방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더라고요. 근데 이게 몸을 보신시키는 재료가 아니고 병을 치료하는 재료가 아니고 감초에도 약간의 약효가 있지만 이 감초는 3가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서 이렇게 끓이잖아요. 그런데 감초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첫째로 이 감초는 여러 가지 한약 재료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것들을 잘 조화 있게 해주는 역할. 또 하나 이 감초 속에 다른 한약재 속에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있는가 하면 해가 되는 것도 있답니다. 근데 감초를 넣으면은 해가 되는 독성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독이 되는 거예요. 3번째로 감초는 쓴맛을 단맛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재는 감초를 넣는 거예요. 만약 2000년 전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처럼 한약을 달아 먹었더라면 아마 성경이 그렇게 쓰였을지도 몰라요. 너희는 감초 같은 자가 되라.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감초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는 참 좋은 역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독소는 빼게 하고 좋은 것만 남아있게 하고 쓴맛은 없애고 단맛을 내게 하는 역할.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소금이다. 그런데 이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거름으로도 못 쓰고 그 어떤 것에도 쓸모가 없다. 우리는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소금은 100년을 둬도 1000년을 둬도 썩지 않는 게 소금입니다. 그리고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질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살아온 목회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 전했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그 귀한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부끄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것, 은혜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제가 봐도 초라하고 제가 봐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런데 맛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이제 조금씩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내게서 소금의 그 독특한 맛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맛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맛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서의 귀한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름지고 좋은 땅은 맞지만 그 땅은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힘도 세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다가는 다 죽는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할 때 10명의 사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맛을 잃지 않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면 10명처럼 되는 거예요. 10명처럼 돼서 잠잠한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잠잠한 가정을 혼란케 합니다. 잠잠한 세상을 혼란케 합니다. 가끔씩 보면 맛을 잃은 성도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뉴스에 나오는 거 보잖아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은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그들 앞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도 원망과 불평의 선두에 선 적이 있잖아요. 앞장선 적이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아론이 앞장섰고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도전했던 미리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단 한 번도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요. 사명의 자리에 그대로 섭니다. 홍해를 만나도 원망이 없고 마라를 만나도 원망이 없고 물이 없어도 원망이 없고 전쟁이 나면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론같이 되고요, 미리암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못지않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이 말이 뭐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85살이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이 사는 땅으로 나를 보내주시오. 왜? 나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맛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들이 싸우면 나는 이긴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떨어뜨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보고, 맛을 잃은 보고하는 바람에 그들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하나님한테 속았다는 얘기죠.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을 잃어버리면 시험 들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맛을 지니면 넘어진 자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아니다, 두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때 결국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뒤로 돌아 광야로 나갑니다. 40년 광야 생활 시작할 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밟고 온 그 땅, 너희가 40일 동안 돌아다닌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거야. 이 말은 너희는 살아서 그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모세가 한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45년 동안 이 믿음을 간직하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한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할렐루야, 내가 맛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동안 이 믿음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맛을 간직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가슴 뜨거운 은혜가 있다가 보면 어느 날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왜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싸늘하게 식어져서 내가 나를 주체 못할 뿐만 아니라 남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가장 강력한 족속이 사는 그 땅에 들어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어떤 힘으로요? 16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다른 말로 하면은 온전히 맛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맛을 지켰더니 그 믿음의 힘이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하였더라. 이게 바로 맛을 잃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맛을 잃어서 그래요. 맛을 잃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고 살아갑니다. 맛을 잃으면 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길르앗 족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길르앗 족장이 기생의 몸에서 밖에서 낳아가지고 데려온 아들이에요. 어릴 때는 집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 어울려 컸지만 점점점 크면서 이 길르앗의 본처에서 난 자식들과 밖에서 낳아가지고 기생의 몸에서 낳아가지고 데리고 온 입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본처에서 난 자식들이 입다를 슬슬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네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아버지 유산을 너도 상속받을 거니까. 너같이 바깥에서 나온 자식이 어떻게 내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 입다가 쫓겨나요. 쫓겨난 입다는 어떡합니까? 잡족들과 함께 살았더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잡족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폐인들의 인생입니다. 노숙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야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의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입다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암몬 족속이 길르앗 족속과 전쟁이 납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없으니까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겠냐?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암몬 족속을 몰아내면 당신들은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때 길르앗의 우두머리들이 이 입다에게 뭘 약속하느냐면 너를 우리 족속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입다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성경 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해요? 입다와. 아버지로부터 쫓겨났어요. 형제들로부터 쫓겨났어요. 길바닥에 오갈 데가 없어서 마치 요셉이 애굽 땅의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생활한 것처럼 입다도 잡족들과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입다와 함께 했다는 것은요, 맛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함 당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잖아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에 의하여 쫓겨나고 오갈 곳이 없어서 잡족들, 페류나들이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인생 속에 살아갈지라도 입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맛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 입다를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쓰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니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입다가 암몬 족속을 몰아내고 길르앗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쫓겨난 자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쫓겨난 요셉이 총리가 됨과 같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됨과 같이 성경에는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소금인 것 같지만 집어넣어 보면 맛없는 소금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흔들어 보면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제 알겠네요 하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흔들어 보면 믿음이 나온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제 알겠어요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흔들어 보면 알아. 하나님은 그래서 가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신다니까. 내 안에 믿음의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흔들어 보셔요. 흔들어 보면 맹탕이 있는가 하면, 흔들어 보면 귀한 믿음의 맛이 나는, 짠맛이 나는 소금과 같은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맹탕의 성도가 아니라 아무리 나를 쥐고 흔들어도요, 우리는 믿음의 맛이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쫓겨났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잡족들과 섞여 살아가는 인생이. 그러나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더니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더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권세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권세와 능력으로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무참하게 만들었지만 12절 말씀 띄워보세요. 너희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너희들로부터 빼앗김을 당한 그들은 가난하지만 곤고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13절 정직하며 진실하게 살았다. 이 나라가 망하지만 망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건 너희 같은 권세자뿐이 아니라 너희 같은 능력자들의 힘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빼앗기고 짓밟히면서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너희들에게 짓밟힌 그 가난한 자들, 그 불쌍한 자들의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정치인들도 애썼지만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속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소돔성이 의인 10명 없어 망했는데, 그러나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줄 만한 믿음의 의인들이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한 자, 뺏겨도 진실한 자, 업신여김을 당해도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지라도 그들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은 맛을 잃지 않을 때 회복이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리고 뺏겼다고 믿음마저 빼앗기면 회복되지 않아요. 욥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다 잃어버려도, 다 뺏겨도 맛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욥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맛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던 우리가 어느 날 그 맛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맛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이 단맛을 내면 이건 소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요. 성도는 믿음의 맛을 내야 돼요. 맞아도 믿음의 맛을 내고, 억울해도 믿음의 맛을 내고, 슬픔을 당해도 믿음의 맛을 내고, 내 몸이 병이 들어도 믿음의 맛을 내고, 부도가 나고 망해도 믿음의 맛을 내고. 할렐루야. 아멘을 하려면 이럴 땐 세게 하셔야지. 금요일날 심야기도 나오셨던 분들 왜 이렇게 조용해졌나 몰라. 내가 그랬죠. 주일날 되면 조용해질 거라고. 금요일날은 아멘 아멘 했는데 섞여 놓으니까 지금 아멘 하기가 이게 아멘할 타임인가 아닌가, 그런 거 생각지 말고,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로 믿으려니까 안 되는 거요. 생각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살다가 병이 들어도 믿음 잃지 말고, 부도가 나도 믿음 잃지 말고, 슬픔을 당해도 맛을 잃지 말고, 억울한 일 당해도 맛 잃지 말고, 이 맛을 지키면 회복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걸음으로도 쓸 수가 없어. 오직 성도는 성도의 맛, 예수의 맛, 믿음의 맛, 은혜의 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돌아보세요. 아멘 했다면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나 맛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한때는 정말 짜가운 맛이었는데 지금은 밋밋해져 있지는 않나? 때가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때가 늦기 전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맛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해같이 빛나는 복된 삶의 주인공,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맛을 되찾는 예배를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거름으로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린 그런 쓸모없는 성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이 어떤 상황이 닥쳐오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유혹을 만나고 내 삶이 어떤 쫓김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맛을 지키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맛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쫓겨났을지라도 잡족들과 살아갈지라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스바냐서에 나오는 백성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해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 너희들 때문에 이 민족은 회복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들을 세워나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존귀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행여나 내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닌가, 믿음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는 아닌가,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같은 믿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맛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거름으로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환경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내 몸속에 질병이 들어오고 내 인생이 억울함을 당하고 짓밟히고 무시함을 당할지라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회복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입단은 쫓겨났을지라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스바냐서에 나오는 이들, 권력자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혔지만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 때문에 이 민족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난 과거보다 지금이 가장 뜨거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소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믿음은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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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